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뺏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육신일지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정성의 예물과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은 흘러 한 해의 절반이 되었음에도 우리 그 사람에겐 죄와 흠이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기도 제목들이 시간에 밀려 퇴색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공로 없고 내 의나 열심히 결코 대속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절반까지 예배의 자리로 지키며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의 제자로 따르게 하시니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육신의 행함은 한때에 불과하고 변덕스런 우리의 의의 흔적만 보이니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장하심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은 절반의 삶을 모든 것을,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을, 당회와 사자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도 예수를 위하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며 사나 죽으나 예수께 매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남은 절반 시간 광야를 마주할 때면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 끝에 멸류관을 보는 영안으로 우리의 육적인 눈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새로 세우신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로 조연 바나바 없이는 주연 바울도 없는 것 같이 성도를 위로하는 좋은 조력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처럼 리드의 본 되길 원합니다. 또 모세 곁에 아론과 홀과 같이 사자를 잘 들고 잘 바치는 동력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조차 감정으로 파멸한 교훈을 경계하오니 사탄의 시험에 예민하며 절제하는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열심히 있으며 손끝의 헌신과 섬김의 싸움이 자녀와 가정의 형통으로 하나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며 업무의 근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교회가 되셨으니 그 속에 나와 내 집은 예수를 섬기겠노라 결단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이념과 사상이 진리에 스며들지 않도록,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이 찾아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있을 찬양사역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 보심을 알고 이들이 준비된 연습,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도록 그 영을 지키시며 분주한 일상도 편안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자로 듣습니다. 주의 사자가 전할 때 살아도 예수를 위하고
죽어도 예수를 이해하며 사나 죽으나 예수께 매이는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도록 감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술이 좋아서 마치는 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더 좋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세상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온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육신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오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테러를 당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감옥에 갇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도 자유가 박탈된 채 로마의 황제 근위병이 지키는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불순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는 아주 높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356년에 마케도니아 왕 빌립 2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트라키아인들에게서 그곳을 빼앗아 그곳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도시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 전체의 황제로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해전 다툼에서 승리해서 천하를 평정한 후에 전쟁의 공신들이 군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그 빌립보 지역의 땅을 나누어 주고 식민지인 빌립보의 법적 지위를 로마와 동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의 사람들은 우리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은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로마 제국 하에 어느 도시보다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권리를 누리다가 내려놓아야 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로마 시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적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빌립보 성도들의 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빌립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알력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개인으로 볼 때는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출중했지만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열심 있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똘똘 뭉쳐서 협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라고 할지라도 내부에 분란이 있으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잠깐 한 2년이 채 안 되게 섬긴 적이 있던 그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15년 역사에 약 800명으로 부흥한 주변의 이웃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소망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던 그때부터 1987년인데요. 4분이 생겨서 8분의 장로님이 4명 안수임산도 똑같이 나뉘어져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지 분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교인이 1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안 싸운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대적자들 앞에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처럼 보여도 화합을 위하고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도 자기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완수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자꾸 봐요. 남의 일에 간섭해요. 그리고 비난해요. 자기 진지는 비워두고 남의 진지가 튼튼하니 잘못하니 간섭하다가 내분이 벌어져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자기 진지를 사수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각자가 자기 진지를 사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성이 다 무너져서 함락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앞에 적을 보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옆에 진지가 무너져서 그렇게 적들이 들어오게 되면 옆으로 뒤로 공격하는데 내가 어찌 앞을 향하여 내 앞에 오는 적들과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복음 신앙이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분란이 있어 보십시오. 전도는 안 됩니다. 낙심자가 속출합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할 금세와 내세의 복은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급속히 위축됩니다. 속이는 자, 원수 저 마귀 사탄은 팔짱을 끼고 빙그레 미소를 짓고 우리가 내부에 분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자나 성도들 흉을 보거나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자기 일은 안 하고 분수에 넘는 간섭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위축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때가 되면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왜 안 두렵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전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적과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밀린다고 해도 조금만 버티면 원군이 곧 뒤에서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을 벌일 때에 질지도 모른다는 확률상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긴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로마가 최선을 다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도로를 확장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는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중해를 내해로 하는 그러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해서 저 동방을 거쳐서 모든 유럽을 포함한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그들이 정규군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전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전부 도로를 깔았어요. 도로를 얼마나 촘촘하게 가는 데만 도로를 깔아놨는지 도로도 요즘보다 도로가 더 튼튼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폼페이 거기 왜 그 당시에 그 화산으로 덮여 있다가 지금 걷어내서 그때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도로가 폭이 한 4m 정도 되는데 간선도로입니다. 폭이 4m 되는데 4m 되는 도로 옆에 3m씩 또 있어요. 10m의 도로를 깔았는데 어떻게 가느냐? 땅을 다 파고 거기에 자갈을 채우고 모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배수로를 다 만들어 놓고 곳곳에 계속 가로수를 그렇게 심고 가다가 쉴 수 있도록 위에다가 돌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다 깔았어요. 그런 도로를 전장에 전선에까지 가게 하는데
그 전선에 가게 되면은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에 군인들이 다 설 수 없으니까 몇 명씩 해가지고 서게 되면은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적들이 이 초소를 공격을 해서 그 전선을 뚫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 중에 하나는 급하게 전령을 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어. 밑에서 어느 곳에든지 신속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뒤에는 중대병력이 있습니다. 백부장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저 밑에 가면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군단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연락 오면은 즉시 출동한 그 잘 뚫려 있는 도로를 향해서 그렇게 함께 가서 기어코 그 전투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견디고만 있으면 뒤에서 우리를 도와줄 막강한 군대가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진지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진지를 사수하며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빌립보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평소에는 잘 지낸 것처럼 보여도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순식간에 벌떼같이 모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따로 있어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요소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자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하는 것은 그가 좋았어, 잘했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늘 흉보는 사람 습관이 흉보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습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들은 바로 이 복음 진리에도 회의를 갖게 만들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져 놓는 것이죠. 또 교회의 거룩함을 망쳐놓는 비도덕적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의 삶을 기꺼이 세상이 이끄는 욕심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도움의 삶, 이웃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자발적인 고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누가 보지만 안 하면은 그저 쾌락으로 죄를 짓고 탐욕에 깊이 빠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은커녕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쓸데없는 이야기, 남의 허물을 헐뜯는 이야기, 불평, 이러한 생각과 말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성을 회복하여 한맘 뜻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들이 구원 얻은 증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에 믿으면 구원 받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짓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멸망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살아온 현장이 그랬어요. 미미해 보이는 사도였지만 바울은 그런 전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붙드세요.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믿음의 전투 현장에 있음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함께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하나가 돼요. 내가 튀어나오면은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감사 안아야 되지. 내가 보듬어야 되죠. 무거운 짐 들고 오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그 대신 좀 받아오려고 해야 되죠. 힘든 이들이 없으면 내가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자식이나 손주 자랑하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약속을 했어요. 5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커피 오늘은 모두가 다 공짜로 마시도록.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인데 날짜도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제가 요즘 뭐 그런 거 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지난 수요일 제가 확인해보니까 수요일이다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제 다 쉬잖아요. 그리고 손주들도 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그래. 직원 안 오고 이제 우리 보고 오라 그래서 그래 우리가 김해 갔습니다.
사실은 군인이라서 전방에 널리 떠도니까 손주들 자주 보지를 못해요. 자주 못 보니까 사실 뭐 정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봐야 뭐 이렇게 더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한번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또 식사 한번 같이 자리하려고 그래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가까이 있는 아주 좋은 찻집이 있어서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일찍 이제 우리는 또 수요일이니까 진주에 빨리 와야 되니까 빨리 오려고 이제 그냥 오기 전에 화장실 좀 들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차를 타고 멀리 갈 때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사람은 멀리 가려면 기름을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려니까 5학년 되는 이제 손주가 저도 화장실 간다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래 화장실 가고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가고 다른 사람 여자 화장실 가고 뭐 그랬겠죠. 그래 이제 화장실 가서 애가 보니까 소변을 보고 손을 씻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가 보다. 그러면 저도 이제 볼 보고 손 씻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나오는 거 싶어가지고 갔는 줄 알았더만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도 보고 있더라고. 왜 빨리 안 나오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그 2층인데 나가니까 인정머리 없는 다른 인간들은 다 가고 없더라고. 제가 누구라고 딱 이야기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무개하고 군인 부부하고 또 하나는 목사 부인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얘만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저도 다리가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불편한데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몇 계단 내려가다 또 뒤로 잘 오는가 또 쳐다보고 또 가다가 뒤로 또 잘 오는가 쳐다보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얘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앉아 있으면 몇 번 와보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는데 별거 없어요. 키 크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좋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그 외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질적인 그 외에는 웬만하면 덮어주세요.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웬만하면 좋은 거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지에 서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진지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것 잘 감당해.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도 조금 낮추시고 하는 이야기들도 판단도 한 걸음 뒤쪽에서 하시고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거 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점점 못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전쟁은 하나 되고 담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하여 영구할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미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왕성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위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푸른간에 갑니다. 우리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같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영적 전투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려나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에 합당하여 하나같이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수입이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와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그리고 추일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이기까지 저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 창을 여셔서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성도의 살림살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후대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힘써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